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삶에 가장 시급하고 급박하고 소원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은 그 소망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은 소망을 가졌습니까? 우리 재영 집사님 소망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혹시라도 소망을 잃어버린, 더 이상 소망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지 않은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런 꿈,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은 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다음 날이 소풍인데 그 전날의 일기예보가 내일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약간의 비 이렇게 일기예보가 떠 있으면 그 어린아이가 소풍 전날에 마음속에 이런 소망을 품는 거죠. 야, 내일 비 내리면 안 되는데, 제발 비가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던 그 소망을 품고 잠에 들었던, 물론 그 아이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비가 오면 소풍을 가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수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공부하기 싫어서.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창문으로 달려가서는 창문의 커튼을 열어보면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소망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라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소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으로 삼는 것이 없는 인생,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일로 인해서 가슴 뛸 무엇인가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망이라고 품은 것 역시도 참되지 않은, 그저 잠시 잠깐의 것을 마치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을 소망이라고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인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내 삶을 가슴 뛰게 하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는 품에 품고 눈을 뜨는,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그 삶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먹기 위해서, 하루를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품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주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소망이 없는 인생은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그저 아이가 소풍날에 비가 안 오도록 마음에 품는 그 소망만 가져도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소망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세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만약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붙들어지는 것,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실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돈도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어떤 자리도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소망일까요? 아닐까요? 소망일까요? 아닐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러셨으니까 우리의 자녀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면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고난과 박해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내가 여전히 이 광야 같은 세상,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소망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한 정확한 정의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진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 보여주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의 헛헛함을 느낄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 우리 교회를 나오시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평생이 어떤 삶이었냐면 자녀들과 이 가족을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좀 다니셨대요.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면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먹고 살아야 돼. 어떻게든 살아야 돼. 이 생각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미국에 오셔서 거의 10년 동안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미국에서는 교회를 나오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하루에요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10년 내내. 와. 그리고 온통 일에만. 여러분,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내 가족을 살려야 된다는 그 의식 때문에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이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내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그렇게 수고한 인생, 여러분, 그분의 소망은 오직 뭐였어요? 가정이었고 가족이었어요. 오직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도 이제 자라서 미군이 되어서 플로리다를, 올랜도를 떠나버리셨어요. 타주에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아내라도 좀 같이 소망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 아내도 나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그래서 아들에게 가버리신 거예요. 타주로. 본인만 남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헛헛했는지 이분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원룸 집에 거실을 뺑글뺑글 돌기를 계속해서 하는, 마음이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도대체 내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내 가정이 나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도록 수고한 그 소망이 무너지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이분이요, 너무 헛헛해서 정말로 그 거실을 끊임없이 보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집을 나오셔서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이 사인을 보시고 새벽 예배에 들어오셨던 것이 그분의 시작이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잠시 회복이 되다가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그분이 돌아가 버리셔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소망 아닌 것을 소망으로 품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분에게서 보았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리석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그분을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음이 그분만의 어리석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소망으로 품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인생이 붙들어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는요, 망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도 완전히 망한 가정이었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이 기근 때문에 모압 땅까지 내려간, 그런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내려간 땅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결국 나오미와 룻은요, 절망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오직 죽음과 절망밖에 없는 이 가정에 소망의 이야기가 보아스를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미 나눴지만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 망한, 이 절망의 가정에서 소망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가정에 이 절망의 대명사인 나오미의 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벳이라는 아들이 안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은요, 단지 아들 하나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엘리멜렉이 자신의 약속의 땅을 떠날 때 팔았던 그 땅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주는 것이고요,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새롭게 약속의 땅을 통해서 이름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오벳이라는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미와 룻의 삶에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인생들이 절망이 절대로 그들 가운데서 떠나갈 수 없던 그 인생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품에 소망의 이름이 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잘 들으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태어남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인생으로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내가 있는 거야, 저절로 있는 거야, 당연히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가르쳐 주실래요? 당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네.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내가 결혼하고 언젠가 내 스케줄 따라서 아이 태어나면 태어나는 거지, 내가 할 수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착각이라고 주님이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흘러왔나요?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이 다 자녀들을 낳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아들을, 이런 딸을 낳으리라고 계획하시고 플랜을 짜셨던 분이 계신가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계획하던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인생이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언제나 어리석은 것에 소망을 두고 소망 아닌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허망함에 마음을 다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오미의 가정, 그리고 이 모압 여인 룻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사람의 품에 소망의 아들인 오벳이 어떻게 안기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이 가정에, 이스라엘에게,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단지 아들을 얻은 나오미나 룻의 고백이 아니고요, 그 가정을 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 심지어 동네 아줌마들이 말하는, 여러분, 아줌마의 특성이 뭐예요? 절대로 남에 대해서 좋은 말 이렇게 잘 하지 않죠. 그런데 이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 가정을 보면서, 오벳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주셨도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된 거죠. 누가 이 일을 하시는지, 누가 이 절망의 가정에 소망을 주시는지, 누가 인생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지를 그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세요. 오직 인생이 진정하고 온전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평안하게 하는 그 소망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으로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이사야 4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과 온전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그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기쁨과 평안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직 하나님이 온전하고 진정한 소망임을,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루키는 인생의 소망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분이 소망인데 나는 그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에 룻에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오벳. 오벳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야말로 소망하고 소망하던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만 얻은 것이 아니고요, 땅도 회복했고요, 그야말로 그 아들이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압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을 낳았을 때 마음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성악을 전공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악가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성악의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출하야 함에도 불구하고 길이 마지막에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맡기는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절망의 마음이 컸던 순간에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저희 큰아들을 딱 낳았는데, 저희 큰아들을 낳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신학의 길로 열어주시는, 그 당시에 한국의 총신대학이라는 대학에 입학됐다는 그 허가증을 제가 딱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 사인이 우리 큰아들 데이비, 시온이구나. 그래서 제가 첫 아들 낳았을 때의 마음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도 나오미와 룻은 더 기뻤을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을 안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어난 아들을 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아들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오벳.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소망이나 무슨 인생의 역전이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면 우리가 좀 고개가 끄덕거려질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섬김, 종,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벳의 뜻이 뭐라고요? 섬김, 종. 여러분, 섬김이 아무리 좋은 미덕이 되지만 평생 부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너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 맨날 부를 때마다 종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들이요,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가 그 아들의 이름을 종, 섬김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지어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오벳의 이름은요, 모두에게 기억하라는 이름이었어요.
단지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는 이름의 뜻이 아니라 이 아들이 있기 위해서, 이 아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붙여쳤던 그 룻의 섬김, 그리고 자신이 당장의 기업 부를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나오미와 룻을 섬겼던 그 보아스의 온전한 섬김을 기억하라는 뜻이 바로 이 오벳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종처럼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겼던 종인 룻. 여러분, 룻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룻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룻이 붙잡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어머니를 그렇게 종처럼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왜 그렇게 이 가정을 섬겼어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신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나오미와 룻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오벳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아들을, 참 소망이 되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길 때만이 인생이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종된 섬김의 삶의 결과가 오벳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소망은 오직 섬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종된 섬김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벳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한 그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그 종의 일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룻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점입니다.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지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소망은, 우리가 영원히 기뻐할 소망은 오직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섬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무 이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산업에 소망이 없어질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이미 죽은 자의 자손이 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섬겼던 그 종의 섬김, 그것이 룻의 가정을 세운 것처럼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종으로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종된 섬김만이 우리 인생에 영원한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휴와 샤론의 발을 씻어주고, 네, 할렐루야. 네. 또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의 발을 씻어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일이 필요합니까? 혹여 아니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하는 생각 속에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소망은요, 진정한 소망인 오벳이 태어나게 된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종된 삶,
섬김의 삶을 통해서만 인생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들, 참으로 섬기는 종의 자리에서 서서 지체들을 섬기는 일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의 이야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참된 소망으로 오직 온전한 섬김, 종의 섬김을 통해서만 주어짐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된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권사님? 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섭 집사님 맞죠? 철 집사님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집에 돌아가셔서 제일 처음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거. 우리 재영 집사님 집에 돌아가셔서 뭐 해야 돼요? 네, 요즘 많이 하고 있죠? 네. 우리 휴 집에 돌아가셔서 뭐 해야 돼요? 네, 샤론의 발을 씻겨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역시도 집에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야, 와이. 제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종된 그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길 때 진정한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제 마음에 넘치는 말들이 요즘 있어요. 제발 그 세상의 소리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짜 소망에 속지 말고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그분이 당연히 복을 주실 것을,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소망이 주어질 것이라고 제가 요즘 제 마음 가운데 막 넘쳐나고 있어요. 제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막내딸에게 이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여러분,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소망은 다른 것으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오직 이렇게만 주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제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은 단지 하나님이 제 자녀들에게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 세상의 소리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가짜 소망에 속지 말고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 그분이 당연히 복을 주실 그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나오미와 룻처럼 가슴에 안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처럼 종으로 섬길 때 그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혹시라도 어리석은 것에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을 참된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처럼 종으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품에도 안기는,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